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로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화수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 딸 때문에 잘 다녀왔는데 그렇게 사진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한 욱하는 걸 6번 참았는데 마지막엔 진짜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좀 산책을 하고 올게 하고 잠시 한 3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한라산 이 나무 숲을 지나다니면서 내가 이러려고 사나 왜 사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정경칠 집사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알 거예요. 유아야 사진 찍자. 싫어. 내가 이러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나 막 이런 생각. 뭐 그냥 이게 악담이 아니고 이제 이게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다.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런 건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꼭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사춘기인 제 딸이 아빠 나랑 사진 찍어요 할 때 오는 그 일종의 쾌감, 위로와 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기쁨과 또 보람 이런 걸 우리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둔감해진다 그러잖아요. 둔감해지는 것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수용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준비를 잘했거나 또는 내가 자신만만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막 잘하겠습니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막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 잘 될 거야. 나 충분해. 느낌이 좋아. 뭐 이런 거요. 다 부질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5분 앞을 모르면서 저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좀 가난한 것 같고 되게 좀 소극적인 것 같을지라도 이게 실은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참 복되게 여기신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소식 들으면서 다음 주에 이제 주말 캠프에서 가고시마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첫 해외 아웃리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잘 훈련도 받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곁들여서 아시겠지만 주말 캠프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어소리티를 배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어소리티 권위가 사라졌다기보다 타도 대상이 됐죠. 그죠? 이제 권위의 기억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보수든 진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오늘 칼럼에 물과 물고기 쓴 것처럼 권위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권위를 타도해. 프랑스 대혁명처럼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정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물 밖으로 내몰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소리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컴패니언인데 요즘 여러분 그 참 중마고우라는 한자가 무색하게 됐죠. 그죠? 다 게임하면서 만나고 그죠?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예준이, 규은이, 그리고 유하, 예원이, 내가 진짜 니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 SNS로 친구 사귀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친구 사귀는 방법을 잊어버려. 동물원에서 사자를 키우면 사자가 사냥을 못한대요. 목사님이 그 BBC에 나오는 그 동물 다큐를 자주 보는데, 사자가 이게 사냥을 하잖아. 근데 사자가 이렇게 딱 무는데 정확하게 숨골을 무는 거래. 그러니까 일격필살인 거예요. 딱 숨골을 문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아무데나 물린다고 뭐 들소 뭐 이런 애들이 이게 죽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그 사슴도요, 이 사자에 비해서 약해 보이죠. 힘이 어마어마한 놈들이에요, 그 놈들도. 그래서 가끔 막 쫓아가다 뒷발 맞아서 사자 기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가 점프를 해서 이 목덜미를 딱 무는데, 거기가 그네들이 무슨 뭐 엑스레이를 본 것도 아니고 CT를 찍은 것도 아닌데 숨골을 정확하게 물어서 딱 힘이 빠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자연의 신비죠. 얘네들이 야생에 살면서 이런 감각을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뭐 그렇게 이제 친구의 숨골을 물고 이런 건 아닌데, 친구를 사귀는 방법, 정직하게 말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화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이러는 건 SNS에서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DM을 갖고 이제 요렇게 저렇게 말하죠. 이 DM을 하면 말이 거칠어진단다. 여원아, 그렇지. DM으로 얘기하면 너가 이렇게 말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보다 되게 언어가 거칠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하키이론이라고 하는데, 80년대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갑자기 그 기후 변화도 하키이론으로 설명하거든요. 언제부턴지 모르게 하여튼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지구가. 그게 80년대 중반인가 90년대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10대 소녀들의 우울증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요게 여러분 이제 예전에 불안 세대인가 뭐 그 책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자세하게 언급되는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이걸 이제 그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사회학자인데 부모의 과잉보호래요. 부모의 과잉보호. 그러니까 핵가족화가 되고 아기를 한두 명밖에 안 낳으면서 너무 오기야금이야 금쪽이 같이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이 점점 올라가다가 90년대생부터 스마트폰 이제 다루고 만나면서 급격히 우울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뭐 또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지 아니까. 제 딸이 되게 인스타 다 지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성공한 거 두 개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하나는 뭐냐면 너무 좋았다. 저는 너무 피곤했는데 최고의 여행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진짜. 막 탈탈 털었어요. 영혼을 털었어요 진짜.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도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도 참 저희 할 일이 많았는데 하여튼간에 와가지고 얘기 많이 하면서 자기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스타를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원아, 지호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게 부질없음을 예원이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원이 인스타 안 해? 안 해. 근데 이런 게 부질없음을 예원이가 알아야 될 텐데. 무슨 말일까 이게. 그렇다고 제가 막 캐묻기도 그렇잖아요. 뭐 나름 자기들끼리 의리가 있는데, 근데 알아야 된대요. 이런 게 부질없대요 제 딸이. 그래서 성공했다. 이 성공적인 여행 미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SNS로 사귀는 거, 카톡으로 사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카톡으로 사귀는 거, SNS로 사귀는 거. 예준이 알겠어요? 오늘 정중앙에 딱 앉았네. 아주 목사님 마음 편하네요. 예준이가 앞에 앉아서.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주말 캠프 아웃리치 가는데 거기서 이제 컴패니언십, 그러니까 여러분 스태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좋은 나무 교회는 부모님 절대 못 데려가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의지하고 의존적이 된다고 이강원 목사님이 절대 부모 못 참석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드업을 하셔서 부모님들이 스텝을 해요. 그래서 유익도 있어요. 유익도 있는데 이번에 가고시 아우리치 갈 때는 절대로 유연히 너네 엄마 가셔 안 가셔? 안 가시지? 엄마 없어. 그래서 짐을 열었는데 치약이 없네? 그러면 팀장한테 말하면 되는 거야. 언니나 동료한테 나 치약이 없어 빌려줘. 뭐 구매해야 되는 게 있으면 팀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 가고시마 가면 유신의 거리라고 있어요. 이제 일본은 그걸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니까 그 유신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뭐 유신 삼걸 이런 사람들의 생가 터나 뭐 이런 걸 이제 보존해 놨는데 거기 보면 일본 말로 고추라는 게 있어요. 고추. 이 고추가 뭐냐면 동네에 서당 같은 건데 그 서당에 그 선생님은 안 계세요. 선배랑 후배만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책임자 한 명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선배가 후배를 가르쳤다. 그래서 선배는 뭐 육군 대장이 되고 후배는 외무성 뭐 장관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이 교육 체계였느냐. 이제 메이지 유신에 의한 이런 이제 글들이 있는데 이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시키면 안 하는 거 선배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부모님이 말하면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거 이제 동생들 친구들끼리 하면은 용기가 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윌파워인데 이제 의지죠, 의지. 이게 요즘 그 심리학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제로도 많이 다루어지고 윌파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내구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먹기 싫은 것도 먹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참는 것도 있고 하면서 다녀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니까 이번에 여러 번 준비하면서 영어 시험을 보게 했어요. 영어 시험을 보게 했는데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8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다 했는데 강모양과 임모양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못 간다 해서 그 임모양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마치 그 나라 잃은 비보를 들은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안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이랬고 한 명 이제 K 양은 저게 사실인가 겁주려고 하는 말인가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데 막 지금 목사님 얼굴 보면 진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캐물한 흐름을 보면 이러다가 또 뭐 그냥 가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저울에다가 이렇게 아주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보였어요. 안 된다 못 간다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해서 근데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아는. 그래서 동료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동료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목사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기회를 주자 해서 그 임모 양한테는 이제 50개를 외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개 단어를 30번씩 써라. 이 강모 양은 100개를 외웠어야 돼요. 100개를 30개씩 써라. 30번씩 써라. 그래서 우리 강은 3000번을 써야 됐고 임은 355, 1500번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듣다 보니까 강모 우리 어린이는 밤 2시까지 아빠의 증언에 의하면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다시 쓰고 울다가 다시 쓰고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00개를 어떻게 머리털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합격한 건 아닙니다. 노트 검사를 해서 제가 요구한 게 있거든요. 또박또박 써라. 그래서 영어 그 사선지 있잖아요. 알파벳 배울 때 쓰는 거.
그 사선지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막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 다시 써라 뭐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 이세마 고개를 들어. 이세마 고개 듣고 들어야지. 이세마 고개 들어. 그래도 정죄 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고개 들어. 뭐 적을 것도 없는데 뭘 열심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자 그러니까 목사님 쳐다보면서 얘기 잘 들어. 자 이세미한테 물을게. 3000번 쓰는 게 자유야 안 쓰고 노는 게 자유야? 큰 소리 대답해. 큰 소리 대답해 빨리. 정답 없어 빨리 얘기해봐. 1번이야 2번이야? 쓰는 게 자유야 안 쓰는 게 자유야? 2번이야 1번이야? 큰 소리로. 야 1번 2번 입모양이 비슷해서 나 몰라. 큰 소리로 말해. 정찬은 옆에서 듣고 너가 대답해줘봐. 몇 번이야 빨리 얘기해. 쓰는 게 자유래? 어제 예성이는 철야 때 안 쓰는 게 자유래. 안 쓰는 게 자유죠. 쓰느라고 너 잠도 못 잤잖아. 새벽 2시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안 쓰는 게 자유야. 그런데 이세마 또 하나 물어볼게. 가고시마를 가는 게 자유야 안 가는 게 자유야? 자 빨리 야 대변인 빨리 들어봐. 1번 2번 가는 게 자유야 안 가는 게 자유야? 빨리 대답해봐. 빨리 대답해봐. 가는 게 자유야 안 가는 게 자유야? 1번 2번 빨리 대답해. 시간 가잖아. 뭐라고? 이 천찬이 오빠한테 들리게 좀 얘기해봐. 천찬이도 안 들린대잖아. 빨리. 안 가는 게 자유라고? 가는 게 자유겠지. 강희선 목사님 쳐다봐. 고개 들고. 당당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요즘에 재밌는 그 이슈가 엄마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웃겨서 제가 기억했는데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엄마들이 힐링을 많이 받는데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알고 봤는데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율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최고의 법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엔 뭐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율법을. 그리고 과학의 은혜만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은 없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약간 좀 뭐 그것도 나름 믿음일 수 있는데 허망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고 맙니다. 그 여러분 여기 칼럼에 좀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라고 적었는데 율법과 은혜를 분리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 모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 은혜는 하나임을 여러분 믿고 사셔야 됩니다. 단어 3000번을 쓰는 거 아니 뭐 요즘 세상에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애들한테 숙제를 내줘.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들으라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교회됨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됨 때문에 조금 속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도 율법과 은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믿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믿음의 성장을 구합시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 안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외식이 엄청 드러납니다. 외식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돈 설교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웃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했는데 바리새인이 비웃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누가 사도가 달아요.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식은 반드시 욕심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탐욕.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욕심 꾸러기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뭐 마음 이게 엄청 강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많이 전하실 때 돈 설교를 3분의 1 정도 하셨거든요. 돈 갖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셔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돈 개념이 없다. 회개하시고 돈 개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50이 된 모레인데 돈 개념 없는 거 순수해 보이는데 여러분 파리대왕의 그 소설 파리대왕에 나오는 순수악이에요. 순수악. 돈 개념 가지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반드시 욕심꾸러기가 돼. 그러니까 욕심꾸러기가 뭐냐?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일확천금을 벌고 싶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엄청 강화된다. 돈도 하나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개념 없다 이거 뭐 순수하게만 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 안에 살고 있잖아요. 만몬이 강력하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함만으로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믿음 성장 얘기하면 문제 없어요. 뭐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데 있어서 다 좋게 듣고 또 좋게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됨은 뭐냐면 이 믿음 성장 이퀄 인생 성장입니다. 인생의 성장, 인생의 성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인데 이제 뭐 말하자면 뼈를 깎듯이 뭐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뭐 스무스한 변화, 이런 연착륙의 변화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물과 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과 상황을 두시고 이제 우리를 바꾸시죠. 뭐 강제로 하나님께서 팔을 꺾어서 나를 바꾸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변화된다. 매일 변화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은 인생의 성장을 말합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가고시마 가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할 텐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전엔 싫어서 집에서 안 먹던 거 주말 캠프에서는 먹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식의 인생 성장인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이전에는 싫었던 것 지금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선하신 뜻으로 주신 거니까. 뭐 우리가 반찬 갖고 투정할 나이는 아니고 여기 이제 공동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일 없을 거다 생각하고 김경찬 형제가 일준이 형? 아젠데? 이거 썰렁한데 이제 공동체 모임하면 계속 막 아재 개그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그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고 그 깊은 아재 개그의 세계, 깊은 아재 개그의 세계도 탐미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그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부잖아요. 9절부터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그 9절은 이웃 사랑의 말씀을 8절에 하시고 9절에
차별하는 문제를 이제 정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1장 그리고 2장 1절부터 7절의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8절에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웃사랑의 문제에서 가장 우리에게 미미하게 분명하게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흔적만 남기고 넘어가는 차별의 문제. 여러분 그 아래 보면 그 10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왜 하필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살인하지 말라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이 말씀 다 읽어보면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 그 야고보 밑에 동생이 유다서를 쓴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동생이 다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미쳤다고 해가지고 잡으러 다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엔 예수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워낙 이제 형님하고 30년 동안 살아봤으니까 몇 살 아래인지는 모르겠는데 형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 형님은 어떤 분인 거. 그러니까 형님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를 온 사방 돌아다니실 때 형님을 사실은 사랑해서 다닌 거죠. 형님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 됩니다 한 것처럼, 그런 동생으로서의 충심을 가지고 냅둬 그냥 이렇게 이제 형님을 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5장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복음서 말씀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얼마나 형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살인하지 말라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또 바보라고 놀리는 것도 이것도 다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11절에 간음과 살인, 간음도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고 음욕을 갖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11절부터 12절까지는 10절에 대한 그러니까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면은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믿음의 율법, 이 믿음의 율법을 야고보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와 율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세미한테 물어본 것처럼 이세마 뭐가 자유냐 뭐가 율법이냐 이게 상충된다고. 그런데 이세미가 이제 성숙하고 이세미가 깊어지면 3000번을 쓴 게 자유구나 이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율법이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은 뭐냐, 이 모든 계명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에 빠지게 되는 그 함정이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뭐라 그럴까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계명에 집중해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또 내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계명은 내가 막 그냥 가볍게 대해요. 뭐 그런 게 죄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건 뭐냐면 율법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너가 하나를 잘 지키고 다른 것을 어기면 그걸 어긴 것과 다른 것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막 거짓말하는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서 정말 거짓의 문제에서는 99%이 어떤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율법에 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비교하는 거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비교를 갖고서 자기 주장도 하고 비교를 갖고서 낙심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거짓에 대해서 누가 자기도 모르게 오해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예수님 믿는 거 맞냐, 뭐 이렇게 이제 엄청난 높은 기준을 갖고서 그걸 들이대 가지고 이제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하는 문제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제가 더 갖고 내가 덜 갖고 사실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는 되게 보잘것없게 여겨.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실 모든 계명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너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의, 말하자면 이제 안 됐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그거를 하나를 어기고 하나를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거 하나 잘 지키고 이거를 못 지키면은 이걸 못 지킨 것과 같다.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손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대표성이 있는 하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전체가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오세요. 아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사실 뭐 여러분 주일 설교 이거 갖고 어떻게 한 주를 다 감당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됨의 교회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훌륭한 요파 할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주제에 이 말씀을 그냥 한 시간 남짓 듣고서 이해했네, 깨달았네, 뭐 이제 내가 알겠네,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주신 여러 구절주 중에 좀 이렇게 많이 말씀되고 선포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아까 전에 뭐 주와 바꿀 수 없네 막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가 돼서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에 담긴 영감이 내게 오는, 그게 기름 부음인데, 그게 딱 오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한 가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가정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정 소중해 하는데, 그런데 내가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구제라고 합시다. 이 구제 부분에서는 나는 뭐 별로 책임감도 안 느끼고 정죄도 안 받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나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 그 구제라는 게 꼭 저기 뭐 난민들, 먼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성경엔 그런 거 언급도 안 해.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 오늘 내 앞에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 이런 걸 헤아려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깨닫고 나누는 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오늘도 그냥 나의 필요, 나의 마음, 나의 상태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가정을 내가 귀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는 걸로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율법을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온전한 율법이 그럼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게 다 지켜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말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그리고 일반 뭐 유대 남자,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말하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정량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모든 직분 제도에 의해서 정량화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걸로 나오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목사, 집사, 뭐 또 장로, 권사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일 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저를 붙잡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뭐 탁월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워낙 둔하고 또 고집세고 또 뭐 하여튼간에 틈만 나면 뭐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중심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구약의 모든 어떤 직분과 제도로 고정되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량적 차원에서 정성적 차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정은 집사님이 대제사장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민감하게 생각하며 사모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숙이 되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차정은 집사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허윤실, 서유선, 조은영, 뭐 별로 제가 보니까 안 친해요. 차정은 집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박소영. 맨날 그냥 차정은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놀자 하는 박소영. 둘이 하면은 뭐 재미는 있겠죠. 근데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예, 둘이서. 예. 임지영 뭐 조금 친하죠. 그런데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허윤실 안 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유선 뭐 얼굴만 알지 뭐 알아요. 조은영 자매 잘 모르죠. 뭐 3번에 가본 적이 있나, 조은영 만나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명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차정은 집사님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믿음의 성숙을 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거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축복을 하기를, 사실 시편에서 복을 많이 말하잖아요. 시편 참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시편은 어려워요. 어려운 성경인데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성경, 뭐 좀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좀 이렇게 깊이 없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이게 교회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가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그 서신들 중에 최고 봉우리, 히말라야 가면 여러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 봉우리 중에 최정상 봉우리가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어떻게 사느냐. 1번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이 시편이에요. 시편.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그래서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1편, 이게 첫 번째 복이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인 거죠.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즐거워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올 초에도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말씀 강조했잖아요. 성경 읽기 8복 클럽 시신목.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든 거라. 출근도 해야지, 뭐 애들도 키워야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지각을 하든 뭐 예배 끝에 오든 아니면 막 서둘러서 정신없이 막 오든,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와줘서 고맙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게으름을 펴가지고 15분 전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겨우 턱걸이에서 막 찬양하는 중에 들어왔습니다. 참 송구합니다. 주님 하면 주님께서 야 임마 너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겨우 이 예배 시간에 달랑달랑 오냐 이러시지 않아요. 그건 목사가 그래요. 목사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신집사님한테 뭐 피냐? 왜 법칙을 만드냐? 왜 5분서를 만들어서 이상한 이 보따리를 만드냐?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는 신집사님 5분 지각하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뭐 그냥 안 나오면 맨날 뭐 힘들게 살 거고 뭐 나오면 잘 살겠죠. 뭐 신집사님 잘 산다고 뭐 저한테 뭐 가끔 생일 선물 이제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다 다녀요. 뭐 허위실 자매하고 여행 다닐 거고 뭐 애들 옷 사입힐 거고 뭐 자기 캠핑 갈 거고 저한테 떨어지는 국물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저는요 양떼의 목자의 개요 개. 그러니까 짖어야 돼. 신년기 5분 지각하면 왜 하면서 짖어야 돼. 너 왜 지금 늑대가 있는데 말이야. 지금 또 정신 빠뜨리고 딴 데 보면서 말이지. 지금 예수님 저기 가시는데 말이야. 양이 말이에요. 목자를 음성을 들으면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또 저기 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뭐 그냥.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늑대 대신 개가 짖는 게 낫잖아요. 그 목장 개를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짖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이제 만약 내가 짖어서 신집사님이 좀 일찍 와 그러면 주님은 그냥 기뻐하죠. 지각해도 기뻐하셔요. 주님은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와줘서 고맙다. 야 너가 30분 지각해도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줘서 고맙죠? 자 지각해도 되죠? 아니 와준 게 어디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게 되니까. 아니 주님께서 와줘서 고맙다. 오늘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제 고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복일도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 어머니가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먼데도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그렇죠. 제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렇지 찬현아. 복일도 갔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먼데 힘들었지? 그러면 그렇죠 할머니 저 와줘서 고맙죠? 이러면 안 된다고. 할머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래야지 그지? 더 자주 올 수 있게 할게요. 저 중학교 복일도로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럴 순 없겠지만 그래야죠. 하나님 다음엔 더 일찍 갈게요. 제가 지각 이제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 이제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 빨리 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전하고 일부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는데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엘리사 이야기. 엘리사는 엘리야랑 다르게 현장에서 강한 선지자였잖아요. 2장 19절 여러분 보시면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요즘에 기업들 힘들잖아요. 기업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에 뭐 중국도 막 와가지고 내수를 공격하고 뭐 또 수출도 잘 안 되고 우리 기업이 힘듭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럴 때 엘리사처럼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 갔을 때 거기도 이제 여러 세상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란 말이에요. 남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이방인임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만나게 한 동료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동료가 이런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대상. 혹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뭐 이제 신집사님 이제 회사 가면
신집사님, 심사님이 아니지. 뭐 신영기 팀장님, 아니면 뭐 현기형, 뭐 이렇게 현기형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하여튼간에 뭐 형님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 이혼할까 봐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이 토산이 익지 못하는 문제로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회사 동료들이 요즘에 나 뭐 애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 뭐 나 요즘에 이게 뭐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아. 뭐 이런 걸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뭐 승진하고 성공하고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그건 주님께 맡길 문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세요? 뭐 정말 뻔한 대답 뭐 이런 거잖아요.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엘리사처럼 소금을 가져오시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을 가져오시오. 근데 이게 좀 수수께끼 같죠. 아니 여러분 소금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게 뭐 물이 더럽고 오염되는데 낙동강 같은 데다가 녹조가 꼈는데 소금 뿌리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과 썩은 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여러분 소금으로 물이 정화되면 뭐 나라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4대강이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소금으로 물이 정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과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비가 생겼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여기 점 집사님하고 시비가 생겼어. 그러면 이런다고. 너가 그래서 내가 이래. 당신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정죄도 할 수 있고 또 뭐 불만도 얘기할 수 있고 화도 얘기할 수 있고 항상 인과관계를 우린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 편해요. 그리고 이해가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이면 그렇게 사세요. 맨날 그냥 내 감정이 막 열받고 속상하고 어지러울 때 인과관계로만 풀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해봐요. 엉키고 여러분들 그 실타래 엉킨 거 한번 풀어보셨어요? 풀려고 하는데 엉키고 더 엉켜. 나중에 버려야 돼. 이게 인과와 유리라는 게 마치 조금만 뭘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이치가. 우리 머리의 생각도 여러분 모르겠으면 김현빈 자매나 뭐 여기 서유란 자매한테 물어봐요. 여기 심리학 공부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 뿌리는 전혀 다른 데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 속담이 진리인 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화풀이 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해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증폭시키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고서 해결을 하지 그냥 수면 위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 답을 찾고 싶다 해봐야 물장구 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요란해서 물만 더럽히고 흙탕물 만들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 중요한 건 인과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과율을 무시하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걸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어요. 내가 전능해 본 적이 없고 내 부모도 전능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고백하는데 사실 전능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도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추론을 해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냐? 전능하신 분께는 인과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앞이고 뒤예요. 그죠? 이게 앞이고 뒤인데 전능하신 분한테는 얼마든지 이게 앞이 될 수 있고 이게 뒤가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심도 깊게 말씀하는 성경이 욥기고 여러분 우주에만 나가도 아래와 위가 없대잖아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지 없대잖아요. 지구에만 이게 우리가 통하는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넘사벽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인과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하니까 이걸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적법이에요. 적법. 적법. 그러니까 소금이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했냐? 말이 안 되죠. 인과율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흙을 뿌려도 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이거 갖고 시비를 걸면 욥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밟아와야 돼. 예. 이거 갖고 시비 걸면 하나님, 아니 모래가 어떻게 모래가 어떻게 물을 정화시키십니까? 그럼 주님 그러시죠. 내가 모래를 만들고 기획할 때 그 자리에 있었냐? 내가 물을 만들고 물이 있으라고 명령할 때 너 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물이 되는지 네가 그 근본을 아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데요. 모르면 말을 말든지 듣고 믿고 순종하든지. 주님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욥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건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뿌린 것이 적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적법했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말하자면 이 동네에 어떤 생리나 위치나 뭐 여리고라고 추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배경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 7,000명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포로 때까지 가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교회까지 가요. 14만 4천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딱 편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 경륜에 편승돼 있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자신의 이성과 또 사명에 의거해서 볼 때 이 마을에 이 물을 깨끗하게 해줘야겠다. 왜인진 모르는데 여러분 앞뒤를 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이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나가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까지,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까지 이런 말씀이 줄줄줄줄 이어가려면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마을에 어떤 이제 경제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 이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적법하다 해서 소금으로 이제 말하자면 믿음으로 소금을 가지고 물을 정화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서 이 마을을 이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선지학교를 세우고, 물론 이런 내용들도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엘리사가 가진 직분,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모든 제도적인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됨을 통해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노트 만들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3월에 나올 텐데 거기에 우리 교회됨의 고백을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 교회됨의 고백과 그 깊이만큼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뜰에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그 먼 발치에서 은혜 정도 보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이 말하자면 거룩의 영향력의 이 차이를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킨다는 게 뭐냐, 이거를 좀 더 2부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더 나눠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이거 이제 읽고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게 산상설교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인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베드로 선생님이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을 폐하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오히려 굳게 한다, 이 말씀하고 같죠.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말씀하시는데 1.1핵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1.1핵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율법에 이 헤세드란 단어가 있어요. 아시죠? 조희진 집사님 이거 헤세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카톡 프로필에서 조희진 집사님 헤세드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네, 헤세드 엄청 좋아해요. 헤세드 좋아하는데 이게 획이죠. 뭐 여기 이걸 달렛이라고 하는데 요걸 달렛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획이죠. 이렇게 획 하나 주님께서. 근데 여기에 이게 모음이에요. 이게 모음이고 자음이 뭐냐면 이게 자음이지. 헷갈려. 자음이고 이제 모음은 이제 점으로 나와요. 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 이 발음이 없대요. 여기 목젖에서 올라오는 발음. 그래서 우리 그때 히브리어 가르치던 교수님이 가래를 만들어 이래야 된다 해서 안 돼. 한국에는 이 발음이 없어. 근데 하세드 이래야 된대요. 근데 요게 점이에요. 점. 약간 한글하고 비슷하죠. 한글도 옛날에 뭐 이렇게 쓰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 유대인한테 배운 거다. 세종대왕이 유대인에게 이 성균관의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라는 이상한 추론을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셨을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1.1획도 내가 바꾸지 않겠다. 조희진 집사님 헤세드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비슷하게 생긴 이 사람 집사님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로 하네. 옆 사람이 아니네? 어디 갔어? 거기 뒤에 나는 은연중에 실루엣을 보고 실수할 뻔했네. 병원 현재 미안합니다. 저분 이 사람 형제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 집사님한테 이제 막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이 하나 없어져. 점이 하나 이렇게. 그럼 뭐 이걸 이제 억지로 읽으면 뭐 히시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미 집사님이 여기 시온이한테 헤세드를 베풀기로 하네. 룻기에 있는 헤세드를 베풀기로 하네. 근데 전보미 집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한테 이상한 헤세드 모조품, 헤세드도 아닌데 헤세드랑 비슷한데 먹으면 배탈 나는 이런 걸 이제 막 줘가지고 시온이가 이제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사기를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리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세드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왜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만 완전하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이게 느헤미야서 9장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너에게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예수님 머리 되셔서 나로 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그래서 율법을 완전한 율법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전보미 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예성이 너 1500번 다 썼어? 이샘이 3000번 다 썼어? 여러분 한번 이 입모양과 강모양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야지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 인사해. 뒤돌아봐 하고 인사. 야 강희쌤 똑바로 일어나. 자 뒤돌아. 자 90도 인사. 90도 인사. 그래 잘했어. 앉아. 그래, 겸손해야 돼.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야. 자 이제 강희쌤 잘 제출해서 꼭 같이 갑시다. 그 목사님 저기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와요. 노트 들고.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겁니다. 이제 전보미 집사님이 저걸 이제 이세미가 노트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제 볼 거란 말이죠. 먼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강희샘이라고. 그럼 강희샘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잠언의 말씀처럼 은쟁반에 굴러가는 금서가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보미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시온이를 향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집사님이 랩에 가서 비전이 있어요. MK들을 내가 섬기고 싶다. 그 비전이 있어요.
그럼 MK를 어떻게 섬기느냐? MK들 뭐 열심히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키게 하시는 거라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니까 유아랑 예원이를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뭐 유아 예원이 만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만날 때 이 누구죠? 그 야곱처럼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키시듯이 그 랩 안에 헤세드가 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나오미도 살리고 희망 없는 롯도 구원하시는, 그리고 아무런 상속자가 없는 보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헤세드로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